저는 오늘 너에게서 배우고 너로부터 성장하기 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명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이를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사실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예컨대 오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지적인 수준에서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의 오랜 분열을 종식시키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감싸 안았으며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비애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에 비해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는 그녀를 여인으로서는 단 3명밖에 없는 교회의 박사로 선언한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소위 박사를 뛰어넘는 박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으로부터 배우고 아군으로부터 아울러 배우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자에 어울리는 참된 제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1독서의 등장인물 가물리엘은 힐렐의 손자이며 사도 바오로의 스승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선 시대에 두 명의 율법학자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이는 신약 성서 배경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샴마이는 율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고나 할까요? 하여 율법 근본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를 따르는 이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면 말 다했습니다. 반면 힐렐은 율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이고 인간 중심적 판단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탈무드는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나란히 기록으로 보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샴마이 학파가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힐렐의 가르침에 또 다른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정말로 배울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가르침과 해석은 사실 힐렐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상당 부분 비슷할 정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해석을 유일한 해석으로 생각하지만 랍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여러 해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수많은 위대한 랍비들을 배출한 유다교의 전통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가물리엘은 힐렐의 손자였는데 그 역시 훌륭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보통의 율법 교사가 아니라는 점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그의 논리와 의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막무가내로 선동하여 언성을 높이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아닌, 또 패거리를 조성하여 반대파를 테러하고 제거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오류를 검토해보는 현명한 자이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그릇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볼 줄 알았던 현자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가물리엘 문화에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유다교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죠? 제가 불신자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확신조차도 맹목이 될 수 있다는 점. 저를 불신자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점을 가물리엘처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자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자와 만날 수 있고 그와 대화할 기회가 있고 바로 그와 함께 인생과 신앙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만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또 말이 길어지네요. 이제 복음이 전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담론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다시 말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있지만, 본 적이 없다고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그 사건이 현실적이지 않고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그 무엇, 그러나 믿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한, 나는 편하고 싶어 믿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좀 그러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늘날 이 텍스트를 나눔이 난 결과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유목민의 후손에 걸맞게 음식을 휴대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아껴서 먹었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가진 음식들을 모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자기 음식을 함부로 내어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어린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부끄러워 각자도 조금씩 숨겨놓았던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군중은 분위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여 나눔이 기적을 창출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나누자고 설교를 하고요. 이때 나눔은 우리 이성에 반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을 굳이 성경에 적었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부하는 태도가 아닌가요? 성경 저자는 오히려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기록합니다. 거기에 풀이 많았다라고요. 말하자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쓸데없이 옆으로 세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전례가 다시 이전 시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것도 공생할 마지막 장면을 돌아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이 표징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들판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활이 아닌 부활을 감싸고 있는 것들을 다루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봄 기운이 만연할 때 각양각색의 꽃들이 온 세상을 수놓듯이 부활도 여러 가지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천사들의 패션쇼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부활은, 또 부활하신 분은 오늘 빵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빵은 생명의 필수품, 당신 자신이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어떤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는 당신 자신이 생명 그 자체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입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오기 전에 죽어야 하고 입에 들어와서는 씹혀야 하고 몸속에서는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마구간의 비천한 탄생, 곧 하느님 당신 자신의 비움과 낮춤, 동시에 우리를 드높이시는 당신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어떤 파노라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한없는 연민을, 죄인들에게는 무한한 자비의 손길을 뻗치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을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선언하시는 최후 만찬과 당신의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종내의 섬김은 우리의 품격, 곧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당신보다 더 존귀함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상의 죽음과 내어줌은 에사오의 옷을 야곱처럼 입은 우리를 상속과 축복을 받은 아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구리에서 쏟아진 피는 상인빵에 발라진 피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함께 쏟아진 물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든 해방과 자유의 세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곧 자식에게 우선적으로 먹을 것을 주는 어떤 어미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나요? 언제나 늘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자식이 먼저인 어미의 마음, 가여운 마음으로 탕알을 꼭 껴안은 아비의 그 손길에서 우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당신의 참으로 인간적인 자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건의 순서를 이렇게 뒤바꿈으로써 마치 베일이 벗겨지듯 그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불멸의 승리자가 왕들 중에 왕이심이 틀림없는데도 당신은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는 사람인 양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남으로써 모든 사람이 화내는 일, 곧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신을 왕보다 더 존귀하게 대하는 더 큰 나라의 사신으로 접대하는 예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만 바꾸는데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부활이 아닌 부활을 감싸고 있는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부활을 살펴보겠노라고 장담했던 제 생각을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너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혹은 나로부터 무언가를 되돌아본다는 행위, 곧 너와 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배움과 인생에 대한 교훈은 바로 그것이 부활을 장식하는 또 하나의 옷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여 부활은 배움이요, 교훈을 찾는 어떤 깨달음이 되겠습니다.